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가지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을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 수도일까요? 아람 나라. 아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수리아, 시리아. 성경은 뭐 수리아라고 그러다고 시리아.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참 많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미국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아람이 고대 문명에 참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늘 그게 돼 있고 거기 이제 수도가 이제 다메섹, 다마스쿠스. 다마섹 거기는 또 누가 회심한 지역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의 나라 이 블레셋과 모압을 이제 심판한 후에 이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북쪽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향하여서 아람, 수리아, 이 이제 대표적인 다메섹. 그 다메섹이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거기가
145만 명, 5만 명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거기 있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 어디죠?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이렇게 많이 침공해 왔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이방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한 700년경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지역에 왜 징계를 받을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 돼야 되잖아요. 뭐가 징계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끌고 들어와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대표되는 도시,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말 대신 또 다른 말로 할 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기업이에요. 지파 이름을 부를 때 있죠. 에브라임아, 그리고 하나는 유다야. 유다는 남조 유다. 남조는 두 지파가 뭉쳤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장 큰 지파와 가장 작은 지파가 뭉쳐서 남조 유다를 만들고, 북쪽에는 그 나머지 10개 지파 에브라임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부른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사마리아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라 전체의 죄악상을 들춰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겠다, 멸망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뭐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니까 은혜 속에 사는 건데.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무장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몸부림치지만은 영원토록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거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 그러면서 마음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은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징계를 받는데 왜 징계를 받느냐는 거죠. 첫째로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결국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돌아서면 구원받는데 고집 부르면 얻어터지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무릎 꿇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약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회개하는 곳. 하나님 마음이 녹는 거죠.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회개하라 그러면 왜 목사님 우리 가슴은 찢습니까? 그런데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아프잖아요. 자기 잘못을 들춰내야 되고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결국은 아세라 신, 바알 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태양신. 이게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만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상,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아닌 허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근데 그 허상이 실상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맘모니즘을 늘 주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맘몬이 물질주의인데 물질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생활도 윤택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돈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거죠.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데 영원한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다스리는데 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다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끔은 좀 쪼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돈 많고 문제 없고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 쳐다보라고 그래도 그냥 소에 경일케요. 그죠? 한 개로 더 걸러버리고 그래야지요. 그래요. 그러나 막 보금자리가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보따리 사들 기도원들 가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갑니다. 뭐 매달릴 곳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민 생활 해보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고지도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양옆을 봐도 길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은
한국은 이렇게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이리 연결 저리 연결되는,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민자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 같아요. 나그네 삶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잊어버려요. 이사야 17장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 하나님 주신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말씀 속에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니까. 그러면서 돈으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에 들은 욕구들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집중을 할 수 없고 문제에 휘말려 들어서 후적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이 동물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돈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모함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함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봤다.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내가 말씀에 쓰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것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막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막 이게 그냥 온전히 돈의 기준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과 슬픔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강하십니다. 자꾸 외쳐야 돼요. 그러면 속은 또 안 그러죠. 그래도 돈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참 돈의 힘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한순간도 말씀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쉬려고 다가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거, 가정에서도 가정 살림을 꾸며 나갈 때도 그런 거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매달려서 부르짖으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맛보죠. 안 될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정말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손길이 임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다가 징계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할 때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쌓이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징계하실까요?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하나님의 징벌은 황폐함입니다. 삭막해지는 거죠.
황폐라는 게 뭡니까? 버려두어서 못 쓰게 되고 거칠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주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황폐합니다. 악하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는 악의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왕성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은 그냥 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 보세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행한다.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강대국 미국에 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일꾼들이 모여야 돼요. 부르짖는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문제 앞에 부르짖는 일꾼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달려오세요. 부르짖읍시다. 모여서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려라. 문이 열리리라. 구하는 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하게 됩니다.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나요? 열심히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해가지고 모종을 했는데 그냥 결과로 농작물이 열매가 없습니다. 근심과 심한 슬픔만 쌓인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징계, 채찍질, 심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죄는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자르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잘라서 뭐 하신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림이 핵심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죄악을 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 그냥 사람 정죄하는 것에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치료의 목적은 꼭 헌법에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치료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죄악 안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늘 말씀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죄를 빨리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는 데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를 품어주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섬겨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우리 주일날 봤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9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시겠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악한 아버지도 자식의 좋은 걸 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 주신다. 그죠? 결론 딱 내리잖아요. 주신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꼭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될 때 고대 근동 지역의 고대 그 시대를 보면은 늘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이렇게 마련해 주잖아요. 도피처가 있습니다. 그죠? 도피처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복되도록 만드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죄를 계속 안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셔요. 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다메섹과 북쪽 이스라엘,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아람과 이 에브라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 끝에 끌려다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 결과 하나님은 기다리시다 때가 되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아직도 끌려다니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내려놓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시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있으면서 내 잘못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